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시편 16편 함께 묵상할 텐데 이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 아멘. 오늘 시인의 영성 16편 시편 16편으로 같이 읽고 나눔할 예정이고요. 제목은 죽음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제목이고 151페이지부터 한 장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 민지, 지원 형제, 시연이 이렇게 순서로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그래서 다현이가 151페이지부터 읽어주면 돼요. 1번 양식. 시편 16편은 본문 전반에 드러나는 신뢰의 분위기로 인해 신뢰시로 간주된다. 이 구조. 1절 보호를 요청하는 간구. 2에서 4절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 5에서 8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찬양. 9에서 11절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 3 내용. 1. 보호를 요청하는 간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 위에서 4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한다.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을 주님께 속한 자로 인식한다. 5절의 복은 모든 동료의 인생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시의 문학적 개념이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시인은 주인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경건한 야훼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우상 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민감하게 경계한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는 우상 신들의 이름조차 자신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참된 주님을 예배하면 행복이 주어지지만 거짓 우상을 숭배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찬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리 아름답도다. 나를 인자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간다. 그는 야훼가 삶의 근본 토대이자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한다. 또한 야훼를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나의 기업으로 간주한다. 이 용어들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시인은 자신이 레위 사람들처럼 실질적인 땅 대신 야훼 하나님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음을 인식한다.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측정되어 할당된 땅은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토지와 농지로서 야훼께서 우리 삶의 토대와 근본이 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친히 조정해 주시는 야훼를 찬양한다. 야훼는 지혜의 스승으로서 시인에게 훈계하시며 밤마다 양심을 매기를 교훈하신다.
여기서 양심은 문자적인 의미로 품팥, 심장을 가리킨다. 품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로서 민감성을 느끼는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내 마음 레바브이 산란하며 내 양심 켈라요트이 찔렸나이다. 야훼는 사람들의 예민한 양심을 통해 밤마다 자기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조절하신다. 따라서 시인은 야훼를 항상 자신의 앞에 보신다. 야훼는 시인의 오른쪽에 자리하시고 시인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 오른쪽은 힘, 지지, 영예의 자리를 나타내는 관용구다. 이처럼 야훼는 시인의 방어자이자 수호자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신다. 4.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 이러므로 나의 마음, 레브, 이 기쁘고 나의 영, 카보드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 바사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 내 패시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은 야훼가 자신을 영원히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이른다. 시인은 마음의 기쁨, 영광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을 느낀다. 때로서는 드디어 시인이 생활 위험을 경험한다. 시인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 야훼를 의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야훼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실 리 없기 때문이다. 11절의 생명의 길은 살아있는 자의 평등 경로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걷는 길을 의미한다. 시인은 이런 길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 다 메시지. 시인의 확신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은 온갖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인간의 몸은 죽음의 세력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사방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의해 보호를 받는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독교적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죽음과 무덤 너머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돌보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희 시인의 활성으로 같이 10편, 16편 읽어봤고, 각자 한 5분 정도 이거 시인의 영성이나 10편, 16편 묵상하고, 다현이, 민지, 시연이, 지연 형제 이런 순으로 같이 나눠볼게요. 5분 정도 각자 묵상할게요.
네, 다현이부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볼게요. 네. 음, 오늘 묵상하면서 그 154페이지 아래쪽에 야훼는 지혜 스승으로서 시인에게 훈계하시며 밤마다 양심을 매개로 교훈하신다. 이렇게 있어서, 음,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뭘 가르치시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복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게 이제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뭔가 제가 마음이 방어적이고 이럴 때도 즐거움 잘 안 느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양심 매개로 교훈하실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히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이른다. 이거가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그런,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빼앗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제 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민지 나눠줘요. 저는, 어, 저는 이제 11절에 좀 묵상을 특별히 했는데, 예를 들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이 구절 자체가 되게 해묵한 느낌의 구절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어쩌면 그거밖에 없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길이다. 로 읽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맞을 거고. 근데,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어, 뭔가 말씀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기보다는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뭔지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힘든 중에 있어도 주님은 그냥 잘 되게 해주시겠지. 주님이 기쁘게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뭔가 대책에는 낙관주의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음, 그보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 있을 것인데, 그걸 어느 지점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구해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깊게 고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떨 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나 하나님의 시선을 깊게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일이 진짜 많고 오늘도 일하다가 중간에 나온 건데 이런 정말 또 날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회사에서 뭘 바라실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 요즘인데 좀 기도하는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시연이. 저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밑줄 친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7절에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이제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시편 16편 자체가,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되게 힘들고 이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이나 그냥 내 시선으로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안전하고 좀 내가 기쁘고 그런 세상 걱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46편이.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 동아리에서 제가 약간 부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바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원래 저는 매일 카페에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오늘도 그래서 지금 카페에 잠깐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해둔 카페에 와서 이만큼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만큼 작업을 해야지,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제가 부리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만큼을 정했어도 그만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 더 챙겨야 되고 하니까, 음, 오늘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섬기는 자리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섬기는 좀 바빠지는 구간이 오면은 그런 기간이 되면 되게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약간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는 게 약간 좀 당연한 그런 분위기로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 16편 보니까 음, 제가 처한 시선이나 뭐 그냥 제 마음으로 보면은 그렇게 힘든 것만 좀 눈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시선으로 좀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그런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원 형제 나눠주세요. 저는 이 책 152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한 줄이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한다 라는 부분이 아까 읽으면서 제일 와 닿았었는데요.
사실 뭐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네, 솔직하게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면은 지금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렵고, 뭐, 사울 왕에게 쫓기고, 뭐 미친 척을 해야 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과연 나는 지금의 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물론 이제 겉으로는 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내 정말 중심이 주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바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또 이제 제가 뭔가 이 땅 가운데 해내려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데 좀 집중해 보는 최소한 이번 주라도 좀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나눔의 시간 가운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나누면, 154페이지, 그냥, 지금 같이 시인의 형성 다시 봤을 때는, 좀 와닿았던 내용은 154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친히 조정해 주시는 야훼를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55페이지도 보면 사람들의 예민한 양심을 통해 밤마다 자기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조절하신다. 이 부분에서 좀 저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관하거나 아까 민지가 나눴던 것도 있는데 방관하거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친히 조정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여기에서도 뭐 양심 이런 민감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양심이나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느끼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는데 그것을 또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구나.' 해서 그런 데서 좀 위안을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155페이지 하나님 견인에 대한 확신에서 9절이 좀 좋았는데 여기에 이 풀이를 봤더니 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견인을 해 주면 여기서 보면은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좋아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도 되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땐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혼육이 다 그렇게 만족하고 기쁘고 이것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조정해 주시고 그걸 견인해 주실 때 우리가 뭐 육신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전 존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계속 변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좀 생명의 길에 대한 설명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뭘까 156페이지에 생명의 길이 되게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인의 영성의 해석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이런 게 우리 삶이 안정해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더 계속 좋아지는 거구나. 그게 생명의 길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각자 잠깐 한 1-2분 정도 생각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 짧게 먼저 순서랑 똑같이 어떤 부분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다연이부터 하는데 다연이가 정리한 것이 됐을 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눠보면은, 어, 나눔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걱정이나 염려나 욕심 같은 걸로 그 시선이 뺏길 때 기쁨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좀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기쁨이 좀 회복되는 그런 좀 인격적인 좀, 아,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또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지? 음, 7절 보면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대면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진짜 이 신이 리터럴리 밤을 의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우리가 가장 생각이 많아지고 정돈되지 않은 생각, 때로는 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제일 생각이 자유로울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연이? 음, 저는, 어, 12절, 아니, 11절에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음,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런 게 저한테 없으면은 좀 뭔가 힘든 게 더 크게 힘들어지게 보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작은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확대해서 좀 크게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보는 좀 마음의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원 형제?
예, 저는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이 복이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네,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제가 짧게 정리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다현이가 나눠준 거. 첫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일하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도록 이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153페이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찬양을 시인이 하고 있고, 여기 154페이지에서도 그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해서 땅을 실제적으로 배분받았다는 것으로 이 시인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 필요와 문제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그런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지랑 시연이가 나눠준 내용 같이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그런 걸 같이 나눠준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그냥 예수, 뭐랄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그거를 좀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이야기한 것 같고, 마지막에 지연 형제는 이제 그 예수님 자체의 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 주석에 보면 153페이지 보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참된 주님을 예배하면 행복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고 하나님 자체를 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요거 세 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